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혹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속량물을 내어주시고 속량물을 지급하시고 우리를 대신 하나님께서 사셨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죄와 사망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속량물로 취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무엇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나물을 사러 갔어요. 콩나물을 파는 주인이 있겠죠. 그 콩나물을 파는 주인에게서 그 콩나물을 사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콩나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콩나물의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지불하면 그 상인에게 1,000원을 지불하면 콩나물은 그때부터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콩나물을 가지고 와서 고춧가루를 넣고 얼큰하게 국으로 끓여서 먹고 싶어서 콩나물을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그 콩나물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콩나물을 팔던 상인이, 예전에 콩나물을 팔았던 그 주인이 야, 너 콩나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기 위하여서 내가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쉽게 말하면 값을 치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사는 값으로 속량물의 값으로 속죄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예전에 고대 시대에서는 노예들을 삽니다. 노예들을 살 때에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을 살 때에 노예들을 지명하여서 딱 누구라고 지명을 하여서 그 노예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은 그때부터 그 노예의 주인은 그 지명한 자신을 지명하고 돈을 지불하고 자신을 데리고 가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소유하게 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를,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고 불렀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하고 후회 없으신 선택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분명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를까 하나님은 선택하려고 쳐다보시고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그 형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분명한 선택이었고 정확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후회 없으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선택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후회 없으신 선택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선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너희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속량물로, 우리의 속죄물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셨고 분명하고 정확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 없으신 사랑이고 분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나의 사랑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은 애굽을 그리고 구스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속량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속량물로 내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그를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름 불려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이마에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이 딱 찍히잖아요. 여러분, 소유된 것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주인은 노예들에게 이 노예는, 이 종은, 이 소유는, 예를 들면 짐승이라고 하면 이 짐승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고 김낙현 이름 도장을 광 찍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문신으로 새기는 타투, 문신 이런 것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문신이나 타투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엄격하게 금했죠. 그걸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문신은 단순히 문신이 아니라 어떤 타투가 단순한 그런 타투가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교회에서 이제 문신이나 타투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했던 거예요. 무난하고 생각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는데, 그 모든 자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지은 이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들었다, 짓고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머리를 하고 화장을 막 하고,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살을 막 또 빼잖아요. 몸매도 다 날씬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로 화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신랑에게 보여주고, 신랑에게 내가 그 결혼식에 선물과 같은, 축복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찬란하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런 찬송, 그런 신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여서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걸린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시커멓게 불에 타서 죄로 말미암아 시커매진 걸린 자와 같이 더럽고 취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얗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하얗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가장 영화로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신부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유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소유된 자였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사탄 마귀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며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고대의 결혼법에는 여러분, 신랑이 아내를 돈을 주고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부가 이제부터는 온전히 혈연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온전한 소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성의 인권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는 한번 출가하면 그 집에 뭐가 되어야 되도록 귀신이 되도록 죽어서도 그 집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고 특별한 선택이고 후회가 없으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에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들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영광을 위하여 부르는 자들,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 내 영광을 위하여 구속한 자들, 내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물에 값으로 치르고 산 자들, 구속한 자들을 내가 다 뭐한다? 불러 모을 것이다. 왜 불러 모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러 모은다.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교회, 지상의 교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성도들을 다시 이 세상 땅끝에서부터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지명하여 부른 자들,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도장이 찍힌 자들을 이 세상 땅끝에서 땅끝 모든 곳에서부터 한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죠.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공중으로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공중에서 임하시는, 구름 타고 임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로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은다고요? 공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 말하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은 그 모든 불러 모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은 그 즉시 주님에게로 불리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은 어때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죽은 자들은 살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때는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다 변형됩니다. 거룩한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 몸이 바뀌어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영화로운 옷을 입고 육체도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그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교회 다니기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11조 하기도 힘들고 감사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예수 믿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고 성도로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으로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고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